안녕하세요. 네피림에 관한 들을 말씀이 많아서 지난주에 다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나머지 부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지난주에 네피림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지 잠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네피림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6장에 두 군데가 나오고요. 또 홍수 사건 이후에도 민수기 1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염탐하러 갔을 때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다. 이러한 단어를 통해서 네피림이 성경에 나옵니다. 원래 네피림은 히브리어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고 영어로 그냥 네피림 이렇게 음역을 한 데도 있고 아예 거인들 자이언트라고 번역을 한 것도 있습니다. 네피림의 출생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함으로써 네피림이 나왔고 그들은 용사였고 고대의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피림이 어떻게 출생했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의 결합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 성경에 동일한 이 단어가 5번이 나오는데 우리가 욥기서에 3번이 나오고요. 욥기서만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엘로힘의 아들들이라 해서 창조주의 창조하신 그러한 아들들의 형태로 욥기서만 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거는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창세기 6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이건 좀 뭔가 이상하다 고개를 갸우뚱하는 성경 해석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또 우리가 천사 시리즈를 쭉 공부를 하면서 성경에 타락한 천사, 즉 신약 성경에 두 군데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는 유다서에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그래서 이들이 저지른 그 죄가 너무나도 크고 중대해서 하나님께서 흑암에 영원한 그 불못에 던지우는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저들을 흑암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고요. 베드로후서 2장에도 범죄한 천사들이 나오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역시 심판 때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그곳에 가둔 그런 사건이 있었음을 보게 되고, 이 두 말씀에 이어서 계속 노아의 때와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 이와 관련된 말씀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필시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일컬어지는 천사들이 이 땅에 어떤 육체의 형태로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의 결합을 통해서 뭔가 이상한 그런 변종을 낳았는데 그들이 바로 거인의 그런 모습으로 나왔다라고 분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해석에 있어서 또 전통적으로 어떻게 천사들이 이렇게 결합을 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가, 생식 그 기능이 있는가? 왜냐하면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라고 시집도 아니라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느냐, 이거는 이제 억측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 하늘에 있는 순종하는 또 하나님의 그 질서에 따르는 그러한 천사들은 결코 이러한 일을 벌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남성의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끼리는 서로 번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는 그 어느 곳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구절이 없기 때문에 이들을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는 구별해서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질서와 그 명령에 반역해서 어떻게 하든 그 하나님의 창조물들 또 특별히 이 인간들에 대해서 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악들을 저지르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러한 가능성이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거인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홍수 심판 그 이후에 나타난 네피림의 후손들. 그래서 분별하기로는 그때 노아의 그 계통을 따라서 셈, 함, 야벳이 있었는데 아마도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또는 유전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흠이 없는 그리고 또 다른 서적에 보면 노아의 아내는 에녹의 그런 딸이었고 따라서 이 둘 사이에서 낳은 셈, 함, 야벳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지만 그들과 결혼한 그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뭔가 그 완전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로 방주에 탔을 것이고 그 이후에 함과 또 함의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과 또 그 누구죠? 이디오피아 함의 아들 구스와 그 가나안에 대해서 이제 저주를 한 것으로 보아서 함의 그러한 혈통을 따라서 유전인자들이 넘어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성경에 이러한 거인족들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아낙족, 그리고 엠족속, 그리고 르바임 족속, 수수 족속, 삼순 족속, 그리고 우리가 아시는 대로 골리앗도 가드의 그런 거인이었고요. 또 바산 왕 옥, 또 아모리 왕 기혼, 이러한 그러한 민족들을 이스라엘이 이제 정벌을 하면서 쭉 모압, 에돔, 모압, 암몬까지 쭉 올라가는 과정에서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치는 그런 장면에서 바산 왕 옥에 대한 그런 소개가 나오는데 그가 굉장히 장대한 그런 거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자손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경건치 못한 가인의 자손들이다. 이러한 해석은 이제 300년경 그리고 사실은 그 전에 이러한 기독교를 탄압하고 또 기독교를 이렇게 배교시키고자 하는 거짓 선생들 중에 이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었고 이것이 소위 이제 로마 카톨릭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특히 이런 어거스틴에 의해서 카톨릭의 교리들이 많이 이제 세워지게 됐는데 그때부터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자손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경건치 못한 가인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이런 해석이 카톨릭의 쭉 교리로 남아 있었고 또 종교 개혁을 하면서 카톨릭의 많은 것들을 갖고 나왔는데 이런 성경 해석도 갖고 나와서 지금도 여전히 이런 것들을 다른 여러 교단들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통해서 뭐 이제 그런 해석은 좀 뭔가 좀 적용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그러면 거인들은 다 네피림이냐 그렇지 않고요. 키가 큰 그런 유전인자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이고, 또 당시의 네피림들은 이따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키만 큰 그런 거인뿐만 아니라 성격과 또 갖고 있는 그 지식과 이런 것들이 아주 탁월하고 성격도 매우 난폭하고 그래서 폭군 또는 그들을 지배하는 지배자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이고 아마도 그 니무롯은 당대에 아주 유명한 자라 했기 때문에 아마도 니무롯도 이러한 장대한 그러한 용사였고 거인이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피림에 대한 증거들을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보통 적어도 3m 이상, 심지어는 9m까지의 그런 유골들이 발견되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유골 발굴을 통해서 거인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신문에도 이제 아주 많이 나왔고요. 어떤 것들은 특히 이런 사진들은 조작된 것이니까 진위를 잘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거짓 것들도 있지만 또 옛날 그 자료들 또 기사들을 보면 실제로 발굴된 그런 유물들이 뼈들이 또 해골들이 많이 있었음을 또 보게 됩니다. 발자국 화석들도 거인들이 있었음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또 오벨리스크나 또 기린과 같은 아주 큰 동물들에 비해서 결코 작지 않은 그런 키를 갖고 있었음을 벽화들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당시 어떤 귀족이나 왕족이라고 그래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사람의 딸들 일반 평민들의 여자들하고 결합하면 거인들이 나온단 말인가? 그런 해석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또한 아주 그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었던 그런 왕들에 대한 과장된 표현이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그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러한 벽화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거인들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하고 이러한 사슴과 같은 크기와 똑같은 그런 사슴을 그렸는데 아주 엄청나게 큰 거인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큰 석상도 마찬가지고요. 네, 여기까지 한 것 같은데요. 길가메시의 서사시, 고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전설적인 왕인데요. 어떤 점토판이 이제 발굴이 되었고, 고대 수메르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또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쭉 이제 해석을 해서 책으로도 나와 있고요. 소위 이제 길가메시라고 하는 전설적인 왕에 대한 영웅담을 기록한 점토판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발굴이 되었고요. 아주 난폭한 폭군의 형태로 그려져 있고 사자를 마치 고양이처럼 이렇게 부리고 안고 있는 아주 거대한 그런 거인의 모습이 이렇게 있고요. 또 이 길가메시의 서사시를 이렇게 보면은 참 재미있는 그런 구절들이 많은데 아주 스토리도 굉장히 그 재미있어요. 거기에는 반신반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여기 나와 있는 밑에가 이제 소의 그 발굽과 소의 형상과 사람의 모습을 한 짐승 인간도 나오고 대홍수 사건, 그 다음에 아슈타르 여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나온 그런 그림들 또 부조들이고요. 길가메시가 황소를 하늘에서 내려온 이 황소를 이렇게 막 찢어서 죽이는 이런 힘이 굉장히 세고 용맹스러운 영웅, 또 왕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계의 불가사의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죠. 피라미드도 그렇고요. 이러한 거성 문화, 칠레 이스터 섬에 칠레 영에 속해 있는 남미의 한 섬에 있는 이러한 거대한 석상들, 과연 이것이 누가 세웠으며 또 어떤 목적으로 세웠을까라고 하는 수수께끼가 있고요. 또 이게 소위 이제 고인돌과 같은 이건 이제 재단이다라고 이렇게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대체 이러한 돌들을 어떻게 이렇게 이곳에 옮겼으며 하는 이러한 거성 문화들을 통해서 당시 아주 힘이 센 그런 거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뭐죠? 우리나라에도 있는 이 고인돌을 통해서 거성 문화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었음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 그 고대 문명의 전설과 신화 속에 남겨져 있는데 이것이 단지 사람들의 상상력에 의해서 나온 것이 결코 아닐 것이다. 뭔가 어떤 모티브가 된 어떤 사건들, 또 아주 엄청난 그런 일들이 이제 구전으로 계속 내려와서 수천 년을 지내오면서 이제 신화가 되고 전설이 되고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과 또 신들이 또 이 사람의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에 반해가지고 어떤 짐승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해가지고 와서 몰래 들어간다든가, 또는 그 질투의 여신 헤라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 제우스가 어떻게 그 여인을 암소로 이렇게 변화시켜가지고 접근을 하고 결국 그 암소가 이오라고 하는 이름, 이오니아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신화들의 사건들, 거기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 또 신과 인간의 결합에 의해서 나온 소위 데미갓이라고 하는 반신 반인에 관한 그러한 전설 또 신화가 아주 그럴듯하게 또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단지 상상에 의해서 쓰여진 것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도 간접적으로 반증을 하는 것이죠. 신과 사람의, 그러니까 신과 그 인간 여자의 사이에서 태어난 헤라클레스라든가 어떤 타이탄이라고 하는 것은 티탄족이 거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를 이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포세이돈의 포세이돈이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메두사의 목을 베고 또 페가수스를 타고 나르고 또 크라켄 바다의 그 용과 같은 괴물을 무찌르고 이러한 무용담들이 아주 재미있게 또 그를 무슨 영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또 영화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퍼시 잭슨 이거 보셨나요? 안 본 척? 네, 저 봤습니다. 네. 퍼시 잭슨이 데미갓 그래 이제 어떤 무용담을 그린 거죠. 포세이돈의 아들 나오고 또 아테네의 딸, 그리고 이제 맨 오른쪽인가요? 있는 염소의 하체를 갖고 위는 사람의 형상을 한 데미갓들의 무용담 이야기, 이런 것들이 심심치 않게 영화로도 나오고,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한 번쯤은 연구 삼아서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화와 어리석은 족보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청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네피림과 타락한 천사와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나서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갖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것이 기원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신화의 형태로 또 타락한 천사들이 신의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서 사람들로부터 숭배를 받고 엄청난 능력과 이런 것들을 발휘하고 지혜를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여인과 결합을 해서 또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어떤 또 다른 사람들을 탄생하는 출생하는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참고로 우리가 알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야살의 책하고 에녹서를 소개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시간들 아니면 우리가 결코 이렇게 좀 참고할 만한 그런 상황이 이제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살의 책은 성경에 나오는 책이에요. 어디에 나오냐면 여호수아서 10장 13절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전쟁을 하는데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냐.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바로 이 야살의 책이 있었음을 또 거기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느냐 라고 인용을 한 책이 바로 야살의 책입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 18절 다윗의 시대에도 이 야살의 책이 나오는데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의 노래라. 그래서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이 기록하라 했는데 이것 또한 야살의 책에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군데에 즉 성경에 정경에 야살의 책에 들어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인용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뒷받침하고 성경의 큰 줄거리 즉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는 부분들을 보충해서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참고 용어로는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이것이 정경이 아니라 외경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맹목적으로 신봉해서는 또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을 기초로 하고 다만 거기에는 있지 않은 어떤 필요한 해석이나 참고할 만한 것이 있으면 야살의 책을 같이 비교해서 보되 야살의 책에서도 성경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제외시켜야 되죠.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한 언급이 되어 있고 그 사이사이에 보충할 만한 얘기가 있으면 성경의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참고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살의 책의 4장에 보면 4장의 내용은 노아의 출생, 성경에 이런 얘기 없죠. 노아의 출생과 어린 시절, 특히 보면은 무드셀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드셀라가 그의 이름을 노아라 부르며 말하기를 이 땅에 그의 날들에 쉼을 얻고 타락함이 없어지리라 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그가 무드셀라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온전하고 똑바랐다. 이것은 성경에는 없지만 성경의 여러 문맥들을 보게 될 때 이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우리가 참고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신을 만들었으며 자신의 모든 이웃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척까지 강탈하고 약탈하며 땅을 더럽혔다. 땅이 폭력으로 가득하게 되었다. 이거는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는 그러한 부분들이죠. 땅이 강포하고 폐기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노아의 때 볼 수가 있습니다. 5장에는 노아와 무드셀라가 사람들에게 선포하였지만 사람들은 그들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야살의 책에 보면 120년 동안 이들이 심판을 경고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무드셀라와 노아가 같이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말을 했던 그러한 이야기들이 좀 나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노아가 이제 결혼을 한 아까 말씀드린 노아의 아내는 에녹의 딸을 노아가 아내로 맞이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믿거나 말거나죠. 또 4장에 그들의 재판관들과 통치자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나아가 재판관과 통치자들은 당시의 용사들이고 유명한 자들이고 또 워처 이렇게 관찰자들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남편들로부터 폭력적으로 그들의 아내를 빼앗고 사람의 아들들이 그 시대에 그 땅의 가축과 들의 짐승들과 공중의 날짐승들을 취하여 서로 다른 종류의 동물들 간의 교배를 시행했고 이러한 대목들이 야살의 책에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참고로 보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 여호와를 경노케 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 땅이 타락하였으니 이는 모든 육체 즉 모든 사람과 모든 동물들이 이 땅 위에서 타락했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변종 네피림이 등장을 하고 또 그들의 그러한 모양을 본따서 또 많은 그러한 사람과 동물들 간에 또
또 동물과 동물들 간에 이러한 종들을 막 섞어버리는 이런 아주 기괴하고도 아주 폐역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야살의 책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수년이 경과한 후 노아의 나이 480세였을 때 여호와를 따랐던 모든 자들이 사람의 아들들 가운데서 떠나 죽었을 때 오직 무드셀라만이 남았고, 우리가 연대표를 보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이 뭐예요? 죽으면 내리리라. 그죠?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던 해 노아 600년 때 홍수가 내렸죠. 그래서 무드셀라까지 이제 모든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다 죽었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에게 120년의 기간을 주노니 만약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고 너희 악한 길을 버린다면 나 역시 너희에게 말했던 그 폐해로부터 돌이켜 그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여호와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각각의 종류대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종끼리 결합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그렇게도 반복적으로 무슨 단어가 나와요? 종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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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대로. 그래서 풀도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도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도 종류대로, 큰 물고기와 물에 있는 모든 생물들도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들도 종류대로 만드셨고요. 육축도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들도 종류대로. 제가 종류대로라고 써있는 부분만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다 모든 그러한 종들이 종류대로 만드셨고, 하나님 이 종, 같은 종 안에서 그들이 이제 번식하고 이제 결합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누구도요? 사람들. 하지만 사단과 타락한 천사들은 이 창조 질서를 무너뜨려 이정 교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야살의 책을 참고를 하면요, 그리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성경을 봤을 때 그랬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노아의 가족들만을 남겨놓고 또 새로운 이제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하도록 하고 나머지 모든 육축과 기식하는 모든 그러한 생물들을 다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요. DNA 유전자 변형이 일어났고 오늘날 과학으로 이것이 규명이 되죠. 옛날에는 DNA가 무엇인지 몰랐지만 오늘날에는 DNA로 유전자 변형이 얼마든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타락한 천사와 사람의 하이브리드 변종이 생겼는데 우리는 이들이 네피림이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대홍수 이전에 사람과 동물, 변종과 동물의 결합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반인 반수, 그죠? 반인 반수, 사람 몸과 동물의 다리를 갖고 있구나 하는, 그래서 신화에도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런 결합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의 그 이방인들의 그런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엄격한 율법들을 주셨죠, 그죠? 그 율법들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동물과 교접하지 말라고, 동물과 교합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왜 하필이면 했을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겠는가? 이미 가나안 땅에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또 과거 이러한 네피림 시대에 또 이러한 일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구전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다른 육체를 꾀하는 그들의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다른 육체를 꾀하는. 그래서 이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래서 너무 폐기해서 호흡하는 모든 육체들 다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탄 동물들. 창세기 6장 20절에 보면 또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암수,
또는 정대라는 7마리, 7쌍인가요? 이렇게 넣으라고 했죠. 그때 하나님은 또 특별히 종류대로 이렇게 또 이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창세기 7장 14절에도 종류대로 그래서 노아가 늘 종류대로 방주 안으로 넣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보존된 그런 종류들을 또 방주에 태운 것으로 봅니다. 창세기 7장 3절에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그들이 이제 노아 식구들이 나왔을 때 특별히 이런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7장 3절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얼라이브 그들로 이제 번성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류대로 창조의 질서를 했고요. 사단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무리들은 이러한 육체의 그런 탐욕, 이 정욕을 주체하지 못해서 참으로 온갖 그런 해서는 안 될 그러한 망측한 일들을 벌이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에녹서를 이제 또 한번 보겠는데요. 역시 유다서에서 에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에녹은 악한 자들에 대해서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을 했고 여기 보면은 이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 기쁘시게 함을 입은 자라. 그리고 믿음의 장 히브리서에도 나오죠. 365세에 하늘로 올라갔고요.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 969세까지 살고 무드셀라까지로 해서 모든 경건한 세세 후손들은 이제 다 죽었고 아들 라멕이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노아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내렸습니다. 노아는 그 이후에도 930세를 살았죠. 그리고 이 연대들을 쭉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노아를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질문을 하는 거 보니까 보았을 것 같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도 노아가 생존해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노아를 통해서 이러한 아담 늑대 할아버지로부터 내려온 이런 이야기들, 또 특별히 할아버지 무드셀라를 통해서 배운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 또 그 당시 있었던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 이러한 것들을 노아로부터 직접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에녹서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에녹서 6장에는 천사들의 탐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 무렵 사람의 자손이 계속 번성하여 아주 아름다운 미인의 딸들이 태어났다. 그 무렵이죠.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은 죽고요. 하나님이 셋을 주셨죠. 가인은 가인의 후손들, 셋은 셋의 후손들이 쭉 나오고 사람들이 땅에 많이 이제 번성을 했죠. 거기에는 이제 딸들, 즉 여자들이 그렇게 번성하게 되었고 여자들의 아름다움에 천사들이 그것을 이제 본 것입니다. 이것을 본 천사들, 즉 하늘의 아들들은 그 여자들에게 미혹되어 저 사람의 딸들 중에서 각자 아내를 택하여 아들을 낳기로 하자라고 서로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우두머리인 세미하사가 말하였다. 사실 너희들은 어쩌면 이런 일이 실행되기를 원하지도 않는데 나 혼자만이 용서받지 못할 악한 일이 꼬리를 잡고 미궁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다. 그들은 모두 이구동성으로 대답하였다. 이 계획을 불시에 하지 말고 다 함께 실행할 것을 분명히 맹세하고 맹세를 파기한 자는 우리에게서 제외하기로 하자. 그래야 모두 서약하고 이탈하는 자는 벌하기로 맹세하였다. 거기에 합세한 사람은 모두 200명이었다. 그들은 아레데이 시대에 헐몬산의 꼭대기에 내려섰다. 이 산을 헐몬이라고 이름 지은 것은 거기에서 배반하는 자를 벌한다는 맹세를 하였기 때문이다. 다음은 천사들의 이름이다. 그들의 우두머리인 세미아사, 아라키바, 라멜, 코카비에, 아케베, 다니엘, 라무엘, 다넬, 에세게, 바라크에, 아사에,
쭉쭉쭉쭉 이상은 200명의 천사 중 수장들이고 그 외에는 모두 이에 동의하고 따랐다. 놀라운 이야기죠. 에녹서가 사실이라면 그 천사들 가운데 이제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서 유다서는 이들을 자기 처소를 떠난 자기 지혜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했고 또 베드로 후서에는 이들을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이야기한 바로 이러한 사건이 여기에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7장 천사들의 타락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들은 각자 한 여자를 택하여 아내를 삼고 그래서 한 여자로 되어 있지만 이거는 이제 한 여자가 아닐 수도 있죠. 많은 여자들 제우스가 바람기가 아주 많았죠. 그죠? 제우스. 이와 관계하여 교잡하기 시작했다. 또 여자들에게 의료와 저주를 가르치고 약초의 뿌리와 관목의 절단 방법을 가르쳤다. 그 여자들은 잉태하여 어처구니 없게도 모두 키가 3,000L 1L은 1m 되는 거인을 낳았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땀 흘려 수확한 열매를 하나도 남김없이 먹어버렸으므로 인간은 이제 그들을 더 이상 양육할 수 없게 되고 말았다. 그러자 거인들은 인간을 잡아먹으려고 눈길을 돌렸다. 그들은 새와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생물과 물고기에게 죄를 범하고 서로를 잡아먹으며 피를 빨기 시작하였다. 그때 땅은 이부모판 자들에 대한 기행을 책망하였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잡아먹고 또 이들을 두려워해서 사람들을 갖다 제물로 바치고 하는 그런 인신공양하는 이러한 제사들이 이런 것들로부터 유래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신의 위치에 있고 이 신을 노여하지 말고 달래기 위해서 제물들을 갖다 바치는 여기에 이제 자기의 아들들을 갖다 바치고 딸들을 갖다 바치는 이런 일들이 여기서 이런 것들로부터 유래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간들에게 불법을 가르치는데요. 고도의 지식 문명의 근원은 하나님의 아들 천사들에게서 나왔다. 아사엘은 검과 작은 칼과 방패와 형배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고 금속과 그 제품과 팔찌와 장식과 안티몬을 바르는 방법과 눈썹을 손질하는 방법과 각종의 돌 중에서도 가장 크고 뛰어난 것과 온갖 물감을 보았다. 그 더욱 불경건한 일이 행하여지고 사람들은 가늠하며 길을 벗어난 그 행위는 완전히 부패하여 버렸다. 세미야사는 모든 마술을 쓰는 자와 초목의 뿌리를 끊는 자를 가르치고 알메르스는 어떻게 하면 마술에 걸린 것을 풀 수 있는가를 가르치고 바라크엘은 점성가를 코카비엘은 천체의 징조를 천문학이죠. 점성술 다니엘은 별을 관찰하는 법을 가르치고 사하리엘은 달의 운행을 가르쳤다. 인간들이 죽어가자 그들 천사들이 외치는 함성소리를 하늘에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타락한 천사들이 이제 인간 세계에 내려와서 고등 지식을 가진 그래서 외계 생명체 그리고 UFO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오늘날 이런 것들이 많죠, 그죠? 그래서 우주인 인류의 기원, 우주인 왕래서 옛날 고대의 원시 그 침팬지와 같은 유인원들에게 고대 그 지식을 갖고 있는 그 다른 행성에 있는 그러한 지능 그 외계인들이 떠나서 그들에게 이제 DNA를 주입하고 또 문명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점점 진화해서 사람이 되는 뭐 이러한 내용의 어떤 사상들, 종교도 있어요. 그리고 영화들, 소설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영화와 게임 속에 이런 미혹의 영이 침투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은 천사들을 창조했고요. 또 많은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사람들을 창조했죠. 그 이외에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그리고 이 태양과 달과 이 별들 그 너머에는 어떠한 생명체도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또 다음에 다른 시간에 한번
이러한 썰과 함께 또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또 연구하고 또 자료를 모아서 또 다른 형제들하고 과연 이게 검증할 만한 그런 내용인가 이렇게 교제도 하고 해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장 악의 심판과 부패한 땅의 정화. 빨간 것만 보면요. 대홍수가 일어나 온 땅에 미치고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은 멸망하여 없어진다. 그래서 람에게 아들 노아에게 이제 몸을 숨겨라. 이러한 이야기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예언도 15장에 에녹서 15장에 그분은 나에게 친히 말씀하셨다. 들으라 의로우며 정의로운 학자인 에녹이여 웃어 말고 이리 가까이 오너라. 유다서에 나와 있는 에녹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우리가 특별히 에녹은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그런 비밀들을 또 알려주셨고 또 죽음을 보지 못하고 천상으로 이끌려져 가서 아마도 그 놀라운 그런 영적인 것들을 보았을 것이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에녹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추측해 보는 것이죠. 에녹이여 무서워 말고 이리 가까이 오너라. 그리고 내가 말을 잘 듣도록 하여 내게 청하여 보낸 쫓겨난 천사들이 있는 곳에 가서 일러주어라. 너희가 인간을 대신하여 중지하여야 당연한데 오히려 사람들이 너희 중에 대하여 중재를 청하다니 어떻게 된 일이냐. 그리고 어찌하여 지극히 높고 거룩하며 영원한 하늘을 버리고 여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여 인간의 딸들을 상대로 몸을 더럽혀서 아내로 삼고 지상의 아들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여 거인의 아들들을 탄생시켰느냐. 너희는 영적으로 거룩한 자이며 영생하도록 되어 있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을 상대로 하여 몸을 더럽히고 육적인 피에 의하여 자식을 낳고 인간의 피로서 욕정에 불타 인간이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혈육의 자식을 낳았으나 이것은 마침내 죽어 없어지도록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여자를 주어 이에 씨를 뿌려 자식을 낳도록 하였지만 그것은 지상에서 똑같은 일이 행하여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야 너희는 태초부터 영적인 존재로서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지나가도 죽는 일이 없이 영생하도록 되어 있는 존재였다. 천사들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영혼과 육체로 태어난 거인들은 지상에서 악령이라 불리우고 그들의 처소는 지상에 있었다. 악령은 그들의 몸에서 나온 것이다. 그들은 인간으로부터 창조되고 그들의 최초의 기원과 무대는 거룩한 천사, 즉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들이므로 지상에서는 악령이며 또 그렇게 불리우는 것이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이 사단 마귀와 함께 공중의 권세를 잡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귀신으로서 그 당시나 예수님 때나 지금도 악령들이 즉 귀신들이 활동하고 있죠. 그래서 일부는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일부는 이제 타락해서 범죄함으로 이제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악을 저지르고 그것으로 인해서 온갖 그러한 폐괴한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는 그 죄를 물어서 하나님은 그 네피림의 그 영혼과 또 그 죄에 참여한 그 천사들의 그 영들을 흑암 가운데 타타로스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수께끼가 풀리는 거예요. 과연 그 흑암에 갇혀있는 범죄한 천사들을 과연 무엇이냐.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이 타락한 천사들, 이 귀신들은 도대체 정체가 무엇인가. 일부는 활동하고 있고 일부의 영은 타타로스에 가두어져 있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왜 이 네피림을 이야기를 하는가? 아직도 글쎄 잘 모르겠느라고 이제 의심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맨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배우느냐?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노아의 때를 특별히 네피림이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었던 그러한 때에 일어났던 일들이
주님의 다시 오시는 이때에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롯의 때도 마찬가지죠. 동성애뿐만 아니라 이상한 육체를 그 탐닉하는 그런 아주 해괴한 일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천사가 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모든 그런 자들이 다 롯의 집 앞으로 몰려들었던 것이죠. 이것이 말로만 들었던 이 천사들이 드디어 온 것인가? 그러면 교접을 하자. 우리 딸들을 통해서 그들과 교접을 시키자. 그래야 엄청난 놀라운 능력과 이 지혜에 막강한 그러한 파워를 갖고 있는 그러한 자이언트가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때,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노아의 때는 네피림과 같은 변종, 하이브리드 인간이 탄생했던 때이고요. 종류가 다른 유전자 변형의 시대였음을 우리가 배웠고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생명의 질서가 완전히 파괴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물로 심판을 했던 것처럼 동일한 말씀으로 이 하늘과 땅이 보존되었다가 이제 베드로 후서에 보면 나중에 동일한 말씀으로 불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롯의 때는 어떤 일이 있었으면 동성애와 또 스트레인지 플래시, 낯선 육체를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종 인간이 그럼 가능한가? 오늘날 많은 유전자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 변형 식품이 있죠. GMO라고 하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것이 옥수수, 콩, 쌀, 토마토 이뿐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의 식품들을 이 GMO, 유전자 변형으로 만들어 내고 있고요. 그것은 바로 이 비하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것입니다. 늘 그렇듯이 항상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항상 선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 그 뒤에는 엄청난 이권과 또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적그리스도, 사단의 그 악한 영들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고 있는 그 개념 없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프랑켄푸드라고 합니다. 프랑켄슈타인 알죠? 프랑켄슈타인, 이 괴물이 됐잖아요. 특히 미국의 몬산토라고 하는 그 회사가 이 GMO 식품의 곡물의 70% 이상을 몬산토 회사에서, 몬산토 그룹에서 재배를 한다고 합니다. 이 몬산토의 많은 그런 최대 주주가 빌 게이츠고요. 빌 게이츠에 관한 또 음모론 얘기가 나오죠. 인구 감축 프로젝트. 그래서 이 GMO 식품을 많이 먹으면 이제 제 명에 살지 못하고 일찍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GMO 수입 세계 1위랍니다. 유기농 식품을 잘 골라서 우리 아이들 잘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GMO에서 난 그 곡물을 2년 동안 계속 쥐에게 먹였더니 아주 엄청나게 큰 그런 암덩어리가 여기에 생겨난 것을 이렇게 관찰했고요. 프랑켄푸드를 거부한다, 이런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것에 전혀 무감각하죠.
유전자 조작 변형 동물, 이것이 가능한가? 소위 키메라라고 하는, 인터넷 쳐보면 키메라 나와요. 그래서 신화에 나오는 이름인데, 머리는 사자 모양이고요. 몸통은 염소 모양이고, 꼬리는 뱀을 이 모양인데, 이것이 키메라인데요. 그래서 요즘에 생명공학계에는 이 키메라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의 생명체 안에 다른 유전 형제를 갖는 생명 조직이 함께 존재하는, 한 생명체 안에 다른 DNA를 갖는 또는 다른 줄기세포를 갖는 그 조직을 집어넣으면 그 안에서 같이 자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현대판 네피림인 키메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은 영화들에서도 이런 얘기 참 많이 나와요. 스파이더맨 어메이징 보셨어요? 네, 거기에 저는 봤어요. 저는 연구를 위해서 봅니다. 거기에 이제 한 과학자가 나오죠. 그래서 생명공학자인데 이제 팔을 잃었어요. 그래서 자기 팔을 다시 재생하려고 무엇을 그 샘플을 채취합니까? 도마뱀이죠. 그렇죠? 네, 도마뱀은 꼬리가 끊어져도 다시 꼬리가 나니까 도마뱀 뿔을 갖다가 피에다가 자기 몸에다가 주사를 하죠. 혈청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선이, 잘려진 선이 쭉 나는 이 놀라운 그러한 경험을 하고 이제 도마뱀의 그 혈청을 이제 맞게 되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도마뱀 인간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영화에서 뭐 무슨 맨, 뭐 늑대 인간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좀 많아요. 엑스맨 보셨어요? 안 봤다가 하면 또 저도 한두 개는 봤는데 그 다음은 정말 못 보겠더라고요. 이런 유형의 영화구나라는 것만 이제 알면 되니까. 그래서 소위 이제 변종 인간들이 이제 나타나서 영웅이 되어가지고 악을 이제 징벌하는 완전히 변종 인간들에 대한 그런 모험담이죠. 그래서 이런 영화들을 통해서 세뇌를 합니다. 모든 이러한 헐리우드 영화는 이미 사단에 의해서 장악이 되었어요. 거기에는 아주 짙은 그런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서서히 사람이 정신세계를 파괴시키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즉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그래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초능력에 대한 욕구, 초능력자 되고 싶잖아요. 스파이더맨, 배트맨, 앤트맨, 무슨 맨 많죠? 그 다음에 앞으로 나타날지도 모를 이 변종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는 목적이 또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이제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 왜? 노아의 때처럼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변종에 대한 거부감 내지는 오히려 변종이 되어서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힘을 원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세상은 슈퍼 히어로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이 혼종이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돼지 몸속에 인간의 장기를 넣어서 키메라 배아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목적은 선한 목적이죠. 왜? 이러한 돼지가 또 돼지나 쥐가 또 이런 것들 실험하기에 좋은 또 동물이기 때문에 돼지 몸속에다가 사람의 그거를 세포를 집어넣어서 배양을 하는데 거기에서 또 배양이 되면 췌장도 배양이 되고 간도 배양이 되고 그래서 오늘날 그 장기 매매가 얼마나 그 위험하고 또 퍼져 있는지 모르시죠? 특히 중국 같은 데는 장기 매매가 아주 그 성행합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납치가 되고요. 장기를 빼서 죽여서 pen기 빼서 돌리고 이제 육체는 썰어가지고 만두에다가 집어넣고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목적은 사람의 이렇게 되면 사람의 장기를 굳이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러한 논리로 이런 실험들을 하고 있고요. 돼지와 원숭이를 섞어서 키메라 돼지가 탄생을 했습니다. 2019년 12월 얼마 전이죠. 그래서 동물과 동물 이제 섞어보고 싶은 동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윤리, 이 과학자의 생명 윤리 이것이 이제 어느 순간 무너지게 되면 어느 실험실에서든 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상품화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과 쥐의 유전자가 혼합된 하이브리드 베어가 미 실험실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언제? 5월달에, 금년 5월달에. 그래서 초록색은 사람, 파란 거는 쥐고요. 이것을 얼마큼 많이 섞느냐에 따라서 이게 사람의 세포 형질이 더 많이 성장을 하느냐, 아니면 쥐의 형질이 더 많이 성장을 하느냐, 그 차이인 것이죠. 이거는 뭐 이미 오래된 1997년이니까 쥐에다가 사람의 귀를 이렇게 나오도록 이렇게 한 거죠. 이거 보고 토가 나올 것 같았는데 EBS에 방영이 됐는데 출처는 중국 광시TV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돼지인가 사람인가? 진짜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가 아닌 것 같죠, 그죠? 이거는 예술품이라고. 중국에서 얼마나 좀 희한한 것들 많이 만들고 도대체 알 수 없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어떤 예술품이라 불리우는 그런 조각품으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조각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라든지 희한한 일들 이렇게 보면은 사람의 얼굴을 한 네 발 달린 꼬리 달린 이런 기형적인 이런 것이 나타났는데 징그럽죠, 그죠? 동물과 동물 간의 종의 개념도 무너지고 인간과 동물의 경계도 무너질 때, 그럴 때가 바로 이제 노아의 때이고, 그때가 되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고 이 땅에 남은 자들을, 믿지 않는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심판을 내려도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양이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캐치잖아요. 이런 것을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주입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으로 끝나면 뭐 다행이지만 사람 복제 이야기가 나오죠. 인간 복제. 그래서 몇 년 전에 양을 복제했죠. 이름이 뭐예요? 기억하시나요? 자, 옛날에 한참 떠들썩했는데 복제양, 돌리. 그리고 2018년 중국에서 원숭이를 복제를 했답니다. 이제 원숭이가 복제가 되었다는 얘기는 이제 사람의 복제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다만 아직은 막는 분이 계셔서 막는 그러한 윤리 도덕이 아직은 살아 있어서 인간 복제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기술이 있다 없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런 기술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손으로 포장된 내용은 많은 영화나 이런 데서 보듯이 이제 그거를 유전학에서 뭐라고 그러죠? 우성과 열성이 있죠. 그렇죠? 좋지 않는 그런 형질은 DNA 가위질하고 아주 좋은 그런 유전자들만 다 모아가지고 이러한 FM인 그런 사람들을 계속 복제해내는 이런 시스템, 로봇처럼 찍어내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읽어보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네, 지금 하나씩 하나씩 이러한 일이 현실로 나타나는 그러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또 어떤 기술이, 어떤 유전공학, 또 생명공학의 일들이 일어날지, 아니면 다시 주님의 때에 이게 천사들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강림하시는 그 사건 전에 이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악한 타락한 천사들이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되면, 그죠? 내어 쫓긴다고 되어 있죠? 그들이 분하여서 땅으로 내어 쫓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 그러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때의 그러한 상황들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타락한 천사들이 다시 땅으로 내어 쫓겨서 또 어떠한 그 해괴한 일들, 폐역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UFO와 외계인 시리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에 과연 외계인이 있는가, 외계 생명체가 있는가, UFO를 목격했다, 보았다, 외계인 저기 그 로스웰 거기 가면 많이 있다. 과연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또 무언가, 이런 이야기들은 다음에